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높은 자리를 좋아해서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봐서 예수님을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 반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 말씀에 다 써 있는 것처럼 나중에 부끄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도 스스로 가서 앉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장이 여기 앉으세요, 사장이 여기 앉으세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높은 자리를 참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우리는 높은 자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좋은 자리에 앉고 싶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가르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여기서는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조함을 받은 경우에, 그저 말씀, 너와 그를 전한 자가 와서 노도록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고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전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전한 자가 와서 노도록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앉고, 거기 앉지 마시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앉으셔야죠. 선생님이 여기 앉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앉을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왜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현자자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들은 순간순간에 자기 레벨, 자기 입장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 그 사람보다 나는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요코하마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면 이 요코하마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됩니다. 회사 속에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
주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서도 안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러면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말 하고 있습니다. 친구요,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사랑의 형제자매, 우리가 회개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기서 계속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일어나라, 이제 나를 따라오라. 또 다른 얘기는 일어나라, 가라,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파송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앉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왜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높아주십니다.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본인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높은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누가 뺏길까봐. 그러니까 경쟁하는 자를 다 없애고 죽이고 그런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왕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런 드라마들이 잘 보잖아요.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들이 얼마나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높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높은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은혜가 저는 아직도 지금도 받고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어서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잘 배우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선녀님 깨달을 수 있게. 너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되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선녀님. 그래서 깨닫고 주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계속 지금 제가 높은 자가 되고 있어요. 사실
조직, 교단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너무나 자신이 없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아닌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계속 못 빠집니다. 감론 집안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회장이 되었어요. 옛날에. 내가 회장 어떻게 선배님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회장이 해야 됩니까?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회장이 되었어요. 근데 8년 동안에 이게 임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했고 나서 이제 끝났어.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도 안해서 다행이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지도를 안 하지만 또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이제 해봤는데 딱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바로 종회의 소기가 됐어요. 지금 제가 투표를 했더니 제 이름이 나왔어요. 누가 이지발로 하는 것 같아요. 이면춘 힘들게 만들어야겠지. 얘 갖고 투표를 하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내 속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부회장이 되고 부총회장가 돼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총회장가 됩니다. 4년 후에 중간에 이면춘 잘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좀 이따가 제가요. 제일 대한 기독교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요. 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일본의 기독교 NCC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에 부의장만 됐어요. 그게 또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어디까지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비결은 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인기 많아요? 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니까 야 내가 인기 많은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안 하고 싶으니까 네가 할래? 네가 해. 저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높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라 현재자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높아지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돼야지.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나는 교만하게 되면 안 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감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자, 길게 너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 혼자라면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높아주신다라는 걸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회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 다 하나님이 높아주셨던 그 자리예요. 우리의 힘으로서 했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높아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교만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은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들이 불고 식사를 하지 말라. 13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 뭘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다리 불편한 자들, 눈이죠. 그리고 매인들을 정하라. 왜요?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린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제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식사 대접, 물론 그거는 인간으로서 물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물론 그거를 넘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고,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열심히 도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아주시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여유 있고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베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언제든지 사는, 어디든지 사는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여유 생겨서 자기 중심에서 해방돼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이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